2026년 3월 1일 주일 말씀 요약. 주제: 주관권에 태어난 대로 열심히 해야 한다. 본문 전도서 9장 10절.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로마서 12장 6에서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처음엔 어렵지만 터득하면 쉽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보다 앞날에 일어날 일을 만물 통해 글처럼 보이시고 이와 같이 이러하다 깨닫게 하시며 만물로 그의 신성을 나타내신다. 또한 꿈으로도 보이시며 이와 같이 이러하다 깨닫게 말씀해 주신다. 특히 선지자 등 그 시대 택한 자를 통해 시대에 행할 것들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이시지는 않지만 합당한 것으로 보이고 깨닫게 해주시니 보고 깨닫는 것은 본인이 해야 한다. 방향을 전환하면 새로 보이는 그 시계의 것을 다시 배워야 한다. 이는 행해 보아야 안다. 앞날을 측량해 보아야 한다. 감각을 가지고 거리를 정확히 계산해 보아야 한다. 그리하면 다른 것과 비교하여 더욱 알고 하게 된다. 그냥 하는 것보다 대강이라도 파악하고 가면 훨씬 좋다. 월명동 돌조경도 처음 개발할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할수록 알게 되었다. 10년, 20년 하니 터득하게 되어 할수록 쉽고 힘이 안 들고 돌에 익숙해졌다. 선생은 48년간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하나님과 역사를 펴오니 말씀 받는 것도 쓰는 것도 터득하게 되었다. 누구에게 인계할 수도 없는 일이다. 어떤 일이든 계속 더 터득해야 한다. 사업도 터득해야 쉽다. 주 안에 자기 삶도 그러하다. 배우고 터득하면 쉽고 고민, 걱정, 염려를 안 해도 된다. 터득해서 하되 하늘을 벗어나서 하면 영원성이 없다. 그 행함이 영에까지 미치지 않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육신이 영까지 혜택을 누리게 삶을 살면 그 얼마나 큰 삶이냐. 주 안에서 살아야 그리 된다. 그림도 수없이 그려보며 터득해야 쉽게 그릴 수 있다. 완전히 터득하면 일필휘지로 번뜩 그린다. 실천이 답이며 반복을 통해 숙달된다. 전문가가 되려면 많이 반복하며 연구해야 한다. 연구란 안 되면 방법을 달리하면서 하는 것이다. 되는 방법이 있다. 성경 해석도 예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선생이 연구하고 행해 보면서 풀었다. 이론으로 풀면 확신을 못한다. 고로 모두 실천할 것을 실천해서 풀었다. 예수님이 그냥 이론만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 실천이 답이다. 전도, 관리, 섭리, 가르침 모두 터득해야 한다. 목회, 설교, 운동 등 모두 수백, 수천 번씩 반복해야 터득하게 된다. 그래야 직선길, 지름길을 안다. 발전이 없으면 다른 자들이 연구를 안 하는구나 바로 안다. 처음에는 쉬운 것으로 하다 점점 깨달으면 더 큰 것으로 병행하면서 하기이다.
그렇게 계속 터득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하는 것이다. 서울에서 처음 섭리역사 복음을 전할 때 약 2년이 지나서야 겨우 조금씩 시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천년사 시작이 맞나? 섭리사인데 왜 이렇게 안 되고 힘드냐 했다. 하나님이 보낸 자도 할 일을 다 하고 그에 따른 고통, 괴로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도 철저한 고통과 괴로움과 배고픔을 다 겪었다. 거처지도 없으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도우실 일만 도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도 자신이 할 일은 자신이 하게 두고 쳐다보시며 어서 해라, 보니 기쁘다 하신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자꾸 깨닫고 알게 된다. 그럼 계속 번창해 간다. 자신이 하는 일은 하면 할수록 터득하게 되고 알게 되며 자신감도 생기고 행하기도 쉬워진다. 증거자와 시대 사명자의 차이. 세례 요한은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러 왔다. 때가 되니 그를 따르는 자들이 와서 예수님과 선생이 가는 곳을 예비했다. 처음에는 불씨를 던졌지만 증거자들은 증거에서 끝난다. 증거 그 이상을 못한다. 고로 처음에만 증거하고 사라졌다. 새 시대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오니 그들에게 성령의 불과 말씀의 불로 세례를 주었다. 그래도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명자들은 남가주화동 때까지만 모여와서 새역사의 첩경을 평탄케 하고 갔다. 서울 신촌 이대 앞에서 선생 혼자 본격적으로 새역사를 시작했다. 이어서 서울 삼선교로 옮겼을 때 예비된 시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시대 말씀을 듣고 역사를 알고 선생을 깨닫고 쫓았다. 섭리사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커가기 시작했다. 그때 하나님이 밤에 계시를 보여주셨다. 불도저로 바위를 밀자 흙처럼 밀려가고 대패로 나무를 깎듯 반석이 깎였다. 하나님은 이를 보여주시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망하지 않으리라 하셨다. 베드로가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니 무너지지 않았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섭리 역사도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니 번창했다. 옮겨 다니며 교회를 세울 때마다 점점 커졌다. 많은 자들이 예수님과 사명자를 알고 제대로 하기 시작했다. 캠퍼스 청년부들이 중고등부들이 오면 가르쳐주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다. 계속 이같이 하다가 때가 되면 더 큰 곳으로 옮기면서 역사를 폈다. 한 교회로 하다가 커져서 48년 동안 한국뿐 아니라 세계 78개국으로 복음이 퍼졌다. 기회는 둘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기회는 두 쪽이 아니라 같이 붙어 있는 하나이다. 고로 하나 하고 중단했다가 후회하면 안 된다. 계속 중단치 말고 해야 한다. 기회는 전반전, 후반전이 하나의 경기처럼 연결돼 있으니 계속해야 한다. 겉은 둘 같으나 실상은 하나라는 것이다. 존재물도 겉은 두 쪽으로 보이는데 속은 하나이다. 돌도 위에서 볼 때는 두 개 같은데 계속 파들어가면 하나이다. 악평자들도 각각이다 하였으나 파 들어가 보니 모두 모여 하나였다. 이와 같이 기회도 겉은 둘 같아도 속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 끊지 말고 해야 한다. 연결된 일이다. 하나가 성공하면 다른 것도 같은 것이니
이어서 밀어붙여 하면 성공한다. 고로 하나 됐다고 후회 안 하면 안 된다. 겉은 두 가지로 보여도 속은 하나이다. 결국 같이 된다. 성경도 구약과 신약 두 쪽이 아니다. 주인이신 한 하나님으로 붙은 것이다. 떡과 밥, 이 둘도 다른 것 같지만 재료는 하나로 같다. 우리도 하나님 주와 일체돼야 생산성이 있고 표적이 일어난다. 세례 요한은 찬 공기와 같다. 예수님은 더운 공기와 같다. 일체되어 시대 표적을 일으켰어야 한다. 육의 사람은 항상 육이다. 육은 영이 못 되고 영은 육이 못 된다. 바다는 바다로서 존재하고 산은 산으로 존재한다. 땅과 하늘은 영원히 그 존재대로 산다. 남자는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도 남자가 될 수 없다. 손도 발이 될 수 없고 발도 손이 될 수 없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시대의 사명대로만 할 수 있다. 이 시대도 시대 세례 요한들은 계속 세례 요한의 주관권에서만 살아간다. 그들은 자신들이 증거해야 될 자와 일체되지 않으니 육에 속해 바다에 고기나 잡으러 다니고 사업이나 한다. 평생 외치는 소리뿐이다. 평생 그 존재물들은 그 소리만 낸다. 사명대로 그 삶도 그러하고 외침도 그러하다. 세례 요한의 삶은 증거해야 기쁘니 증거를 안 할 수가 없다. 안 하면 그나마도 없이 더 곤고하게 살게 되기 때문이다. 자기 삶을 태어난 시대대로 살아야 승리한다. 자기에게 주신 사명대로 행하고 받으며 시대의 삶을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지체같이 쓰는 자는 그 시대에 태어난 자로 각각 쓰신다. 구약인들은 항상 메시아가 오기만을 희망하며 종교 생활을 했다. 그러니 실패했다. 자기가 처한 그때의 신앙을 했어야 한다. 기다리는 삶만 사는 때도 아닌데 기다리기만 하며 살았으니 실패한 것이다. 그러고도 1000년, 2000년 후에야 예수님이 오셨다. 왔는데도 그들은 늘 기다리기만 하는 삶을 살아서 못 맞고 실패했다. 왔으면 따르며 맞아야 하는데 여전히 기다리기만 했다. 자기 삶을 태어난 시대대로 살아야 승리한다. 이 시대도 다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맞지 못했다. 저들은 희망만 꽉 차서 그 희망만 기다리니 제대로 못 맞았다. 모든 만물도 그러하다. 태어나면 태어난 그대로 살아야 한다. 참나무, 소나무로 태어나면 그대로 살아야 한다. 태어난 대로 사명대로 일해야 한다. 세례 요한은 집터 역할을 하고 주는 집 역할을 한다. 증거자와 오는 자는 시대가 갈수록 그 행한 일로 드러난다. 구시대에서 태어난 자가 새시대로 전환되려면 새시대를 쫓아 시대 말씀으로 접붙어야 한다. 그로 인해 새시대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한다. 사명도 타고난 대로 살아야 하는데 이 사명이 아닌 자가 이 사명을 한다고 한다. 비슷한 자도 아닌데 그렇게 한다. 눈은 그 몸의 지체로서 쳐다보는 것을 하는 지체다. 눈은 그 지체로 만족해야 한다. 다른 지체가 될 수 없다. 자기 위치에서 만족하고 느끼면서 사는 것이다. 이처럼 신랑이 신부가 될 수 없고 신부가 신랑이 될 수도 없다. 똑같은 날 태어나도 귀는 귀로, 눈은 눈으로 태어난다. 각 지체가 서로 바뀔 수 없다. 각각 태어난 대로 산다. 그러므로 자기의 사명, 분복, 개성에 만족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야 한다. 태어난 대로, 사명대로 일해야 한다. 그것이 그의 삶이다.
다른 것은 못한다. 선생도 시대 사명자로 태어나서 그 일만 한다. 극렬한 문제들이 와도 어쩔 수 없는 삶이다. 주인이 모두 각 사명대로 다 귀하게 쓰고 사랑해 주시니 주인에게 가치 있게 쓰이며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런데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니 답답하다. 섭리사에서 살아도 자기 삶이 뭔지를 몰라 그 삶을 못 사니 안타깝다. 더 이상 세계를 이루겠다고 바꾸려다 죽게 된다. 태어난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바꾸려는 자들은 결국 망했다. 바꾼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보낸 자가 왔을 때 그를 따라가면서 바꾸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지체가 머리 되려고 하다 망했다. 머리가 힘들다고 지체의 삶을 살려 해도 망한다. 자기가 태어난 대로 하나님이 사명 주신 대로 연구하면서 열심히 해야 성공한다. 천년 역사에 들어와 사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다. 사람은 한 시대 안에서 살다 간다. 지금 이때 태어나서 사는 자가 최고 좋다. 하나님의 천년 역사에 들어와 사는 자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아무 때나 삶의 철길을 바꾸면 탈선된다. 새 역사 노선에서도 바꿀 때가 왔을 때 바꿔 타야 한다. 하늘을 모시는 자는 자신이 타고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대로 살아야 그에 해당하는 복을 받는다. 자기 위치, 자기 사명이다. 자기 사명을 해야 거기 속한 일을 한다. 태어난 대로 이상을 이루며 사는 것이 최고이다. 단, 하나님 주 안에서 태어난 대로 열심히 살기이다. 성령께서 너희는 실체 새 역사를 맡고 실체의 삶을 살아가니 개성의 왕이 되어 만족하게 살아가라 말씀하신다. 섭리사에서도 자기 위치, 자기 사명의 삶을 알고 살아야 한다. 자기 위치의 삶에서 상도 받고 복도 받고 사랑받고 살아야 한다. 산은 산으로 만족, 바다는 바다로 만족이다. 산은 남자, 물은 여자와 같다. 하나님은 자기 사명대로 임하시어 역사하시고 뜻을 펴신다. 루시퍼는 자기 위치를 떠나 하나님의 의향과 뜻을 반대했다. 무지하니 하나님 뜻에 안 된다 하며 잘못되게 말하고 행했다. 자기 것에 만족하고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다른 자의 사랑을 받으려고 했다. 자기 생각, 자기 중심은 망한다. 결국 겁 없이 하나님 말에 대꾸하고 하나님 뜻을 반대하니 쫓겨났다. 자기도 주인도 태어난 대로 서로 대하고 만족해야 한다. 벗어나서 달리 살려다 모두 멸망에 처한다. 어떤 자는 섭리사에서 두 가지 목적을 두고 태어났다. 머리와 지체 목적을 다 가지고 태어난 자는 한 명이다. 그 자는 하늘로부터 신부, 땅으로는 신랑으로 태어나서 신앙적 사명을 하고 산다. 나머지는 각각 지체의 목적을 두고 태어났다. 머리는 신경으로 전체 지체와 연결되어 보고, 듣고, 먹고, 호흡하게 한다. 그것이 머리의 작용이다. 그런데 지체가 머리 역할을 하려니 안 된다. 지체는 자기 역할이 있다. 땀구멍은 땀구멍으로서 호흡함으로 영광을 받는다. 그럼 자기가 다른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더 하려고 한다. 해도 안 된다. 시대의 중심 역사는 하나님이 보낸 자와 따르는 자들이 머리와 각 지체로서 하나 되어 역사를 폈다. 자기가 태어난 주관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 구약에서 태어나면 구약에서만 살아간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어 믿고 따르면 그때야 구약을 떠날 수 있고 주관권을 벗어날 수가 있다.
메시아를 믿고 따라와야 한다. 따르다 기어나가면 또 옛시대 그 운명으로 간다. 새 시대에 왔다 하여도 절대 믿고 변화되고 전환되기 전에는 운명이 바뀔 수가 없다. 바뀌려면 단 하나, 오직 새 시대에 접붙는 것이다. 구시대를 완전히 자르고 새 시대의 말씀을 절대 믿고 따라야만 한다. 이 한 가지 외에는 주관권을 벗어나는 길이 없다. 그동안 구약에서 메시아와 새 역사를 기다리다 죽은 자들은 영이 구약 주관권 영계에서 살고 있다. 땅에서 하나님이 메시아 주 예수님을 쓰고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셨을 때 영들이 영계에서 같이 믿고 따르면 새 시대 영이 되었다. 주의 육이 신약 역사에서 육 있는 자들을 구원하셨고 주의 영도 영계에서 그들을 다스리며 구원해 오셨다. 이같이 하고서야 그들이 구약을 벗어났다. 신약도 이와 똑같다. 성약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쫓아야 육신이 신약권을 벗어나 기다린 천년 역사 이상 세계를 맞고 산다. 신약권에서 주를 믿다 죽은 자들은 그 영이 신약권 영계에서 주를 기다린다. 그러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 역사를 펴실 때 주를 맞으면 새 역사 이상 세계를 이룬다. 새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아야 한다. 새 시대의 말씀을 듣고 구원자를 따라야 한다. 구시대를 끊고 새 시대에 접붙어야 거듭난 삶이다. 곧 절대 새 시대의 말씀을 듣고 절대 주를 믿고 사는 삶이다. 육계에서 육이 메시아를 믿고 새 시대를 맞은 자만 주관권을 새 시대로 옮기듯이 영계에서도 영으로서 메시아를 맞은 자만 거듭나서 새 시대 사람으로 부활한다. 모세나 엘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육이 죽었는데 영이 다시 와서 예수님의 육을 따랐다. 이같이 영은 육 있는 자를 따라야 새 시대 구원을 이룬다. 이것이 재림 부활이다. 신약인이 천년 역사로 변화되는 것도 그러하다. 스스로는 신약 주관권을 벗어날 길이 없다. 새 시대에 성약이 시작되어 예수님이 영 재림하시고 육신 있는 사명자를 보낸 그 당세 짧은 한때가 기회이다. 그 한때 육신이 살아있는 신약인들 중에서 새 시대의 말씀을 듣고 따라온 자들만이 변화되고 거듭나서 참감나무에 접붙인 돌감나무같이 새 시대에 접붙인 육과 영들이 된다. 새 시대로 오면 새롭게 거듭나서 저마다 개성적으로 거듭난다. 새 시대에서 다시 태어나 과거 존재의 운명을 바꾸게 된다. 이것이 모양, 형상을 바꾼 것이다. 육의 행위가 영의 금형, 틀이 되어 영이 만들어진다. 새 역사, 새 주관권으로 거듭났으니 이제는 새 주관권에서 얼마나 자기를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게 키우고 만드느냐에 따라 그 형상이 달라진다.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충성하며 행하는 것이다. 경제도 펴고 예술로 영광도 돌리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설교해주고 관리해주고 관리 받는 것이다. 사명, 실천, 일이 낙이다. 땅에서는 신부 외에 더 거듭남은 없다. 이제 자기가 땅에서 존재하면서 신부로서 더 좋게 거듭나는 자체 이상 세계를 이뤄야 한다. 이를 깨닫고 자기를 죽도록 만들어 월명동같이 변화시켜 행해야 한다. 자기를 최고 작품 소울과 같이 신비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영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땅에서 만들어야 한다. 자기 영육이 땅에서 행한 대로 그 공적을 영이 받아 영의 형상이 갖추어지고
영의 천국에서의 위치가 정해진다. 땅에서 행하는 대로 상중하, 최고급, 중간급, 변두리급으로 구분돼 있다. 육이 행한 대로 영이 간다. 그러므로 땅에서 한 번 잘해야 한다. 할 때 맘과 뜻과 목숨 다해 빠져서 해야 제대로 된다. 완전히 배우고 해야 한다. 급하다고 연습도 없이 뛰어내리다 물 먹고 배 터지고 대사고가 난다. 온전한 것을 배우기까지 계속 반복해서 행하기다. 그렇게 터득해서 프로가 되어 한 번에 해야 한다. 온전하게 배우려면 미련 없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담대히 바꿔야 한다. 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과감히 싹 지워버리고 다시 100% 마음에 드는 온전한 문법과 내용으로 새로 쓰듯 해야 한다. 아니면 아예 처음 쓸 때부터 100% 온전히 쓰듯 해야 한다. 월명동 야심작도 우리는 처음 쌓았을 때 마음에 들어 춤을 추며 좋아했으나 하나님은 답답해 폭탄비를 내려서 싹 뭉개버리고서 기뻐하셨다. 모두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들면 무너뜨리신다. 나라도 세계도 개인도 그러하신다. 개인, 민족, 세계가 서로 싸우고 부딪혀 서로의 모순들이 없어지게 하신다. 종교나 민족, 개인들까지 고쳐질 때까지 그 주관권에서 희망만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사람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 행실로 그 주관권에서 반복하며 살아간다. 조건 세울 때까지 그 주관권에 있으면서 계속 반복된 삶을 살아간다. 조건 세우고 깨끗게 하면 같은 주관권에서 더 좋은 차원 높은 세계로 간다. 시대의 때를 잡아라. 때가 되면 만물도 행하고 사람들도 행하니 기회를 더 쉽게 잡기도 한다. 그러나 깨어 있어야 얻는다. 하나님의 때는 계절이 오듯 온다. 그때 얻어야 한다. 때가 오면 조금만 해도 얻는다. 그때 못하면 다음 계절을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 역사는 2000년, 4000년을 기다려야 한다. 기회가 하나님이다. 곧 예비하고 있다 맞으라 함이다. 자기 때를 놓치면 옛 주관권에서 기다리다 결국 육신이 죽는다. 살았을 때 기다리던 새 역사를 맞아야 한다. 변한 자와 등진 자와는 미련 없이 끝났다. 세 사람 백공작 같은 차를 세워서 각각 일을 시키니 그들이 자기 때가 왔다고 하며 열심히 한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에 대해 알았다. 요한복음 1장 29에서 34절. 세례 요한은 그렇게 전해 듣고도 딴짓하며 다닌 것이다. 시대마다 세례 요한은 증거하는 데서 끝났다. 예수님 때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 중 몇몇은 예수님께 배우고 쫓기도 했다. 그러나 계속 세례 요한을 따른 자들은 세상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시인은 하나 따르지 않았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에 불과했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따라가야 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굳건하게 하나님이 보낸 자를 따라간 자가 복이 있고 인생의 영원한 성공을 한 자이다. 제때 배우고 제대로 알고 따라야 한다. 그럼 흔들림이 없다. 무지는 자기를 죽이고 남까지 죽인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맞은 자가 그 시대 오신 하나님을 맞은 자이다. 하나님은 직접은 못 맞는다. 보낸 자를 통해 모든 말씀을 듣고서야 하나님 맞은 것을 안다. 오신 자는 그 육을 통해 수천 번, 수만 번 그 육이 죽을 때까지 말씀을 주신다. 오늘 들은 말씀을 평생 명심하고 행해야 한다. 우리는
최고의 주관권에 태어난 대로 열심히 해야 한다. 이 주관권을 찾아 헤매는 자들에게 최고의 주관권에 오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 줘야 한다.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빈다.